할렐루야. 우리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으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부터 다니엘서 말씀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이들이 다니엘서 말씀을 6장까지 읽고 묵상하며 뜻을 정한 다니엘의 모습에서 도전을 받고 또 그런 다니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7장부터는 난해하다면 난해하다고 할 수 있는 환상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6장까지의 말씀 중에서도 환상에 대한 내용이 분명 있었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라서 이해하기가 쉬웠죠. 그런데 7장부터는 알 수 없는 상징적인 단어들이 즐비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장 이후의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살면서도 왜 뜻을 정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지켰는지 알 수 있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핵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다에서 각기 다른 모습을 한 큰 짐승 4마리가 나오는 꿈을 꾸었습니다. 각 짐승의 특징에 대해서는 4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짐승들에 대한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다니엘도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이 너무 이상해서 내일 본문이지만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근심하며 번민하였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일 본문에서 다니엘이 꾼 꿈에 대한 해석을 보겠지만 짐승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유혹하는 세상의 모든 힘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각 짐승을 실제 존재했었던 네 제국으로 이해했습니다. 곧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입니다. 물론 이 해석도 맞겠지만 네 짐승은 단지 과거에 존재했었던 제국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싸우고 있는 대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특히 네 번째 짐승에 대한 묘사를 보십시오.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짐승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에 단지 과거 어느 시점에 있었던 한 제국으로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하나의 거대한 세력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이 짐승을 본 다니엘은 무섭고 놀란 반응, 즉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꼈는데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교훈이 바로 세상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불신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환상을 통하여 다니엘이 본 세상의 권세가 막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힘이 없지 않습니다. 무능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강력하고 사람들을 유혹할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공격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식으로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종종 자신은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힘 앞에서 절대 굴복할 리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서 세상의 유혹과 힘을 견디고 이길 수 없습니다. 삼손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은 블레셋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블레셋의 무력도, 블레셋의 유혹도 자신의 힘과 지혜로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늘 죄의 경계에 머물러 있었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는 가장 강력하고 막강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 잡혀 두 눈이 뽑힌 채 감옥에서 맷돌이나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세상에서 권세 잡은 자가 자신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믿었고 그 결과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막강한 이 권세의 실체를 깨달아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우리 대적의 실체를 확실히 꿰뚫어 볼 수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죠. 돈과 권력과 명예와 내 지식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원을 사용하더라도 이 권세를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위풍당당하게 나아가더라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다니엘이 경험했던 두려움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로 견고한 하늘 왕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짐승에 대한 무시무시한 묘사가 끝나자마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죠. 9절의 말씀을 보시죠.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보좌는 통칭을 상징하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가 스스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서 한 번도 그 보좌를 빼앗긴 적이 없는 왕입니다.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실제적인 권세는 무섭고 사나운 짐승이 아니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떨게 만들었던 짐승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바람에 날리는 겨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이 세상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할 때 담대히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거룩한 뜻을 세울 수 있습니다. 분명 세상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를 힘으로 억압하고 세상이 가진 모든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분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의지하게 된다면 백전백패할 뿐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과 싸웠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의지하며 나아가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옛적부터 보좌에 좌정하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에 담대히 맞서 싸우셔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화요일은 장년부와 양육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리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행복의 초대를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쳤는데
복음을 들은 그들의 심령에 주님을 알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복음 안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